역대하 34장 1절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시아가 시작.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 31년 동안 다스리시며 여호와의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가의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역대하 34장 1절로 3절 말씀 가지고 제거해야 할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듣기 앞서서 앞뒤 좌우 옆에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활짝 웃으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제 저희 교회가 주일학교가 스타트가 됐어요. 어제 오후 3시 반에 주일학교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했고, 이제 주일학생들도 이제 와서 어른 예배도 같이 드리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미래가 이제 있는 빛과 소금교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박덕희 선생님이 설교를 준비해서 재밌게 이렇게 하고 핫도그도 만들어서 나눠주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일학교를 위해서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교통사고 당한 어떤 남자의 문병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왜 교통사고가 났냐면, 어떤 사람이 문병을 갔대요. 문병을 가서 말하는데, 아니 어쩌다가 이런 사고를 당했나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글쎄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가 앞에 갑자기 나타나지 뭐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운전 중에 그래서 한눈을 팔았고 그랬더니 아니 옆에 앉았던 마누라가 내 눈을 확 가려버린 거야. 그래서 사고가 났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라는 건요,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과 관계도 없는 사이에 대해서 뭐 질투라고 느낀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투란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할 때, 아닌 다른 곳에 향할 때 속이 상하고 견딜 수 없는 감정이 이게 질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 생명을 구해놨는데,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곳을 막 쫓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요, 이 감정을 갖다가 하나님의 질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향한 열정을 말하고요, 하나님이 질투할 정도로 우리는 사랑을 질투할 정도의 열정을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가면요, 질투 감정을 제가 인터넷에서 질투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이 뭔가 했더니 얘하고 쟤하고 좀 이렇게 좋은 감정이 있나 봐. 근데 얘하고 뽀뽀하니까 이 어린 꼬마가 열받아서 이게 질투의 감정인데, 보세요. 이게 우리잖아요. 하나님 이게 설만 있잖아요. 사상 마음이가 하나님 이쪽을 향해 관심 갖고, 이쪽에서 막 전하고 이쪽에서 막 관심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질투하겠느냐. 이걸 오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찾아봤더니 오늘 그림에 딱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가면요, 하나님께서 80세의 모세에게 호렙산 불붙은 가시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불붙은 가시떨기, 타지 않는 가시떨기나무에 만나서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모세야,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을 노예 생활이 하고 있는 내 백성들을 구출해내라. 구출해서 탈출을 시켜서 적과 꿀이 오는 땅으로 탈출시켜 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들을 해방시켜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누가 보냈냐고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와 하나님이 지금 처음 만남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돌로 뭘 조각하거나 새기거나 아니면 뭘 부어갖고 만드는 이런 우상이에요. 모든 거는 이 세상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지 않은 우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모든 우상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홀로 계신 분, 사람이 만들 수 없는 분, 사람이 세워놓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사람이 깎거나 부셔서 만든 우상과는 결코 비교되어서도 안 되는 위대하신 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를 경험하며 기억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도 않고 오히려 사람들은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할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보면요, 배경은 유대라는 나라에 3대 성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대 성군 그러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세종대왕 뭐 이런 식으로 꼽겠는데 유다의 3대 성군 하면은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보자.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는 하나님을 정직히 행하며 섬기고 산당을 회파하고 우상을 때려 부셨던 사람이 이 3대 성군입니다. 그런데 이 3대 성군에 해당되는 요시야입니다. 요시야가 8살 때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을 잘 섬겼고 20살 때에 산당을 다 부셔버리고 우상들을 갖다가 다 격퇴시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드렸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16세 되었을 때 20세 되었을 때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며 산당과 아세라 목상 그리고 마루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제거해 버렸다는 것이 오늘 그 본문 전후의 배경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세라? 8세. 8살짜리가 왕이 됐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8살짜리인데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다, 그것만큼은 갖고 있어요. 8살짜리가 우리 여기 그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와 있는데 지금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이 됐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고 우상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숭배하는 걸 갖다 다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그러니까 그 왕으로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건 굉장히 아무 문제 없이 다스렸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더니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내리셨다라는 얘기예요. 넘어갑시다. 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늘 이제 3절 여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직도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들과 아시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산당을 부셔버렸다고 그러는데 산당을 부셔버렸다는데 산당이 과연 뭘까요? 산당은 그 헬라 히브리어로 바마라는 뜻이에요. 바마라는 발음, 바마라고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마, 시작. 바마. 네, 바마. 바마인데 이 뜻은 고지, 산 위에 지어진 성소라는 뜻이에요. 산 위나 언덕의 높은 곳에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게 이제 바마인데, 이 산당인데, 산이나 언덕 위에 세워놓는 게 바마인데, 그런데 이 산당이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법궤를 모셔둘 곳이 없었어요. 법궤를 모셔둘 곳이 없다 보니까 산당에다가 산 위에 있는 데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법궤를 모셔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성전 건축 이전에는 이 산당에 가서 법궤를 모셔놓고 분향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했어요. 그러면 좋은 걸까요? 나쁠 걸까요? 근데 결론을 내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8살짜리였었던 요시야가 이제 나이가 딱 먹자마자 이 산당을 때려 부셨다고 그랬어요. 왜 때려 부셨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 산당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인데 요시야 종교개혁에서 이 산당을 때려 부셨는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농사를 이제 그동안 목축업이었는지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짓고 있는데 봤더니 이 원주민들이 산당에다가 그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신을 모셔놓고 거기서 막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농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뭔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막 비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생계가 목축업을 하다가 이제 직업을 농사로 바꿔야 하잖아요. 농사로 바꿔야 하니까 일단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이게 농사 기법이다라고 생각하고 테크닉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그들에게 기울기 시작하면서 그 산당에 가서 뭐를 하냐면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한테 절하면서 그 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에게 농사를 잘 짓게 해달라. 짐승들이 새끼를 잘 낳게 하고 가족의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믿으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최고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걸 하나님이 최고 싫어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잘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예수를 믿더라도 잘 믿자. 잘 믿자. 잘 믿자. 잘 믿어야 돼. 왜냐하면 예수를 잘못 믿잖아요. 예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깨닫게 하라고 뭐를 하셔? 깨닫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가 인생 채찍으로 맴매를 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맴매를 해. 그러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은 뱃속이라도 표현하는데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세상 것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 맴매를 때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왕식이나 확실히 잘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산당의 의미가 뭐냐면 요시야가 이 산당을 때려부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인도 섬기는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포기해. 너는 버린 것.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그랬어요. 징계가 없는 버린 것.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그 모습 산당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성전이 어디냐면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 했는데 이 성전에다가
하나님을 섬기고 때로는 또 세상적인 풍속을 쫓고 세상적인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봤을 때에 요시야는 그 산당을 때려 부셨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있는 산당을 때려 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추종하면서 쫓는 그 마음들이 있다면 이것을 때려 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걸 때려 부셔야 돼. 출애굽기 34장 14절 보니까 너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와 관계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질투할 이유가 없어요. 처음에 얘기했던 세상에서 불국사 주지스님이 불국사 주지스님이 불상한테 절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을 사셔서 내 것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왔었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세상 것을 막 사랑하고 세상 것을 기뻐하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요. 질투하셔요.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000년도에 대만이라는 나라에 갈 기회가 있었어요. 대만이라는 나라에 갈 수 있는데 이게 좀 굉장히 좀 인상이 찌푸려져요. 대만이라는 나라는 부품도 우리나라에서 막 많이 수출하고 그 대만이 겉으로 봤더니 희지부지해 보이는데 되게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갔더니 대만의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 길거리에 가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펴놓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분향을 갖다 점심 때 이 향을 딱 펴갖고 눈을 이렇게 까요. 눈을 깐다.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막 오금이 저린다고 해요. 막 인상이 찌푸려져서 그랬는데 향을 피워놓고 눈을 까고 우상에게 분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정말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 대만에 이제 복음이 많이 전해져서 이제 복음화가 점점 돼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 모습이 언제 모습이냐면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 모습이에요. 우리나라가 우상단지들 모아놓고 우상하게 막 섬기면서 우상 섬기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여러분 보릿고개라는 거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다 아시죠? 보릿고개. 우리 여기 친구들은 보릿고개 모르죠? 밥을 먹을 수 없어서 맨날 굶는 거예요. 저 때도 아침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점심이라는 식사가 없었어요. 점심이라는 식사가 없었고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 지금은 우리 지금 화장실들도 지금 다 막 수세식이잖아요. 집에다 수세식이 아닌 어디 푸세식에서 이렇게 다 딱 싸고 딱 피하고 그런 집 있으면 한번 손들어보세요.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아니 지금부터 50여 년 전에 와도 그런 화장실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그 동네에서 그 수용소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공중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면 그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싸니까 그걸 갖다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갖다가 푸는 것 같아요. 푸는 거 가서 그날 가서 이제 볼일을 딱 보러 가잖아요. 가갖고 딱 하고 나면 퐁 소리가 나면 그 다음에 잽싸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탁 돌려야 돼. 그러면 탁 올라오거든. 근데 화장지가 뭐였어요? 이런 뽀송뽀송한 이 보송보송 화장지 아니야. 신문지 있잖아요. 신문지 그냥 이렇게 잘라갖고 신문지 찢어갖고 그거 하는데 얼마나 쓰레야 되는지 몰라. 그런 가난했었던 나라가 복음이 들어왔더니 이 나라가 정말로 잘 사는 나라로 바뀌어져서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이 길이라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넘어가면요. 오늘 요시야 왕은요.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과 아로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제거했다는 겁니다. 아세라의 뜻은 행운, 성공, 번영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세라 목상입니다. 이 아세라 목상은 다산의 신여 같고
이 아세라 신한테 절하면 얼라들을 열심히 많이 낳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면은 그 농산물이 엄청나게 많이 낳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축을 키우는데 이 아세라 목장한테 가서 이렇게 빌면은 가축들이 막 새끼들을 막 소도 막 한 5마리씩 낳고 쑥쑥쑥 낳고 자식들도 집에서 낳으면은 자식들도 막 한 막 새쌍둥이도 낳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열심히 아세라한테 빌었어요. 근데 이 아세라는 뭐냐면 조각해서 만든 색에서 만든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이 우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뺏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얼마나 불편해하셨는지 몰라요. 우상은 색이거나 조각에서 만든 우상을 갖다가 히브리어로 페실이라고 합니다. 페실 따라해봅시다. 페실. 그리고 부어 만든 우상, 그 주조에서 만드는 우상을 마셰카라고 합니다. 마셰카 따라해봅시다. 마셰카. 부어 만드는 우상과 새겨 만드는 우상이 전부인데 오늘날도 있는데 이 부어 만든 우상 중에서 우리 주위에 뭐가 있을까요? 불상. 근데 불상인데요. 거기다가 금실을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속은 부어 만든 우상이에요. 이 나라가 어디 국일 것 같습니까? 러시아? 아닌데요? 이게 태국입니다. 태국을 왜 말씀드리냐면 태국은요 뭘로 유명하냐면 그 불교 국가예요. 불교를 국교로 하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이 불교를 국교로 하고 있는 태국이 전 국민들이 얼마나 못 사는지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뭐냐면요. 전 국민이 외국 나가고 마사지해서 남들 주물러서 먹고 사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그래서 전국인이 마사지를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불쌍한 나라 태국이에요. 여기 보면 서울 전 지역 24시 출장 태국 마사지.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태국 마사지. 아마 이곳에 가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마사지를 이렇게 하는데 예약문의 010-8241-4222. 전 국민이 이거에서 먹고 산다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자기네들 남이 등 주물러주고 싶어서 하겠냐고요. 불교를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에게 자세히 복비는데 복빌지도 전 국민이 빌어먹는 나라가 태국이고 전 세계에 그 불교 국가가 아주 유명한 5개 국가가 있는데 그 나라가 정말로 그 똥구녕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나라가 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원리가 있어요. 신명기 11장 16절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보이시죠? 너희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17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우상을 숭배하면 뭐가? 하늘문이 닫힌다고요. 하늘문을 닫는다 했는데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마음속에 그 과거에 있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게 우리들 삶 속에 막혀져 있는 하늘문이 닫혀서 내 인생의 삶들이 뭐 풀리지 않고 굉장히 막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갖다가 우리 조상들이 지었었던 조차도 회개하면서 주님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상 숭배하는 가족들은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섬기면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고 하늘 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고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스벨 때에 바알과 아세라를 막 섬기면서 이 사람들이 막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농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갖고 엘리야를 아합한테 오갖고 지금부터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왜 그러냐면 바알과 아세라가 섬기면 막 비가 막 쏟아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것들이 가짜라는 걸 보여주게 돼요. 비가 3년 6개월 동안 한 방울 내려지지 않는 걸 보면 하나님이 진짜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진짜 비가 안 온 거예요. 하늘문을 다 쳐버렸어요. 오늘 신명기 11장 17절 보니까 하늘문을 닫아버린대. 하늘문을 닫아버렸어요. 근데 비가 안 와. 3년 6개월 동안 막 감옥에서 비가 안 왔을 때 3년 6개월 동안 이제 됐다. 가라. 엘리야가 가고 이제 비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7번 막 기도했어요. 7번 쫙 기도를 했었더니 구름만한 조각구름이 점점 비가 막 쏟아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에 막혔었던 문제들이 풀려지는 그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막혀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로 나가면 예수의 십자가는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걸고 있는 이 십자가는 그냥 폼으로 달고 여기다 펜턴트에다 걸고 다니면서 반짝반짝 이거 이뻐 이게 아니고요. 십자가는 회복을 얘기해요. 우리 막혀져 있는 거 풀리고요. 저주가 풀려지고요. 우리 회복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5장 16절 보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는 같이 읽어봅시다. 우상을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오늘날 그 TV를 보면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건 사고들이 뭐 때문에 뭘 섬겨서 만몬을 섬겨 돈을 섬겨갖고 우상으로 만들어갖고 돈을 확 섬기니까 사건 사고들이 막 터지는지 몰라요. 저는 얼마 전에 기가 막힌 그 TV를 봤어요. 뭐더라? 그 무슨 탐정인데 러브 탐정인가 뭔가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자기 남자친구가 어디 윤락업소라든가 이런 데를 간 사람들을 갖다가 추적하는 그 탐정한테 얘기를 하면 그 남자친구가 어디 안마방에 갔는지 뭐 태폐역소에 갔는지를 다 가르쳐 준대요. 그래갖고 그 가족들이 막 다 깨지고 그래서 그 탐정이 어젠가 구속됐더라고요. 뭐 왜 그랬냐면 돈 벌라고 했었더니 둘이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하기로 했는 상황인데 이 여자친구가 봤을 때 이 남자는 정말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일 거야. 이 사람은 그런데 안 갈 거야. 해서 그 탐정한테 호기심으로 딱 물어봤더니 어디 몇 번, 어디 몇 회 이렇게 딱 한 거야. 그래갖고 그냥 깨져버렸어. 그 어디는 그 결혼 생활에서 한 30년 막 신앙생활 결혼 생활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우리 남편은 그런데 갈 사람이 아니야. 근데 집에 가서 확인하시고 안 돼요. 탐정 구속돼갖고 이제 안 됩니다. 아니야 라고 생각해갖고 재미로 그 탐정한테 그렇게 의뢰를 했대. 그랬더니 어디 몇 번 어디 부산에 있는데 출장 가서 몇 번 그 했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도 구속되고 이게 다 엉망이에요. 이게 돈이라고 할 것 같으면 뭐든지 해서 하려는 숭배하는 이 세상의 모습들. 우상을 만드는 자는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돈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합니다. 그거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돈은 필요한 것이지 숭배할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숭배하고 섬겨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시야가 이 우상을 찍어버렸어요. 우리들 마음속에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섬기고 있는 것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내가 섬기지 않겠다. 이걸 부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부으시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상 숭배로 망한 가정 이야기만 하나 하고 마칠게요. 박정희 대통령 얼마 전에는 우리가 막 그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었어요. 그 지금부터 한 3년 전까지만 해서 대한민국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박정희 대통령을 꼽았어요. 근데 지금 그 가장 망한 가정은 박정희 대통령.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은 총을 맞아서 죽었어요. 유경수 여사도 어떻게 총을 맞아서 죽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감옥 가서 24년형을 받았고요. 벌금을 180억을 해서 지금 교도소에 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경수 여사의 그 종교는 불교인데요. 아주 불심이 대단해서 가서 매 초파일 때 가면 막 가서 빌리고 뭐 있어도 빌리고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거사를 할 때도 아마 불교 가서 빌었을 거예요. 막 빌면서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남편 잘 되게 해달라고 막 빌었을 거예요. 이렇게 불심이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 최태민이라는 그 사이비 교주한테 빠져갖고 그 영세교에 빠져서 그 최태민의 그 영세교인이 죽고 그 후계자가 누구냐면 최순실이잖아요. 최순실한테 빠져갖고 혼까지 영까지 다 뺏겨, 최태민이한테 혼과 영혼까지 다 뺏기고 그 최순실이까지 뺏겨갖고 완전 거동나고 감옥 가갖고 24년 받고 벌금 180억. 오늘 아까 봤을 때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상을 새기고 들어와요. 괜찮아요. 우상을 생기고 하면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 가정이 대표적인 것이 오늘 박정희 대통령 가족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로 망한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면 우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 모든 저주들이 풀리고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마음속에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합니다. 교통사고 문명 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주목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문병 때 갔더니 그 사람이 사고를 왜 그렇게 크게 났냐?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를 딱 쳐다봤더니 그 아내가 질투해서 눈을 확 가려가지고 사고가 났다. 근데 그 말씀드렸던 거는 질투는 질투할 관계가 있을 때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제가 주제를 바뀌어갖고 오타가 났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저기 백성들을 구출하라 그랬더니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나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스스로 있는 자는 뭐냐면 우상들은 다 만들어 갖고 세우는 건데 스스로 있는 자는 홀로 계신 분,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셨던 진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지옥가에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섬기겠다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시야의 개혁 8살짜리가 왕이 되었는데 20살 때예요. 산당을 부숴버리고 우상들을 다 찍어 없애버렸어요.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했더니 31년 동안 왕위가 태평성대로 왕위가 이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삶의 문제들이 풀려지고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지금 과거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 엉켜있고 골치 아프고 복잡한 많은 문제들이 있다면 내 생활의 태도를 바꿔서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자리에도 높여놨었던 것들을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환경을 바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당과 우상을 부숴버려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요시야는 산당을 부숴버리고 우상을 부숴버렸습니다. 제거해야 할 우상들을 부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어떤 아세라신을 섬기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더 귀히 여기는 것들을 마음속에 모셔놓고 섬기고 있다면 이걸 정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우리 가문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으실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상들을 절대 우리의 마음속에 제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